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서 하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늘 우리가 듣는 얘기죠.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런 말씀 6장 12절 보세요. 자, 12절부터 한번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너희가 마귀의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처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데 사실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는다 할지라도 정작 싸울 힘이 없으면 전신갑주가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어서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힘이 없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더불어 다윗이 이제 싸우러 가잖아요. 가서 사울 왕이 말합니다.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어리지만 전 싸울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도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참 기특하다 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럼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내 칼을 갖고 나가라. 해서 오늘 다윗에게 칼을 주고 그의 군복, 그의 그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입고 보니까 어때요? 걸어갈 수도 없어. 무거워 칼을 쓸 수도 없어. 결국 아무리 왕이 가졌던 좋은 무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입었던 갑옷이라 할지라도 입는 사람이 감당할 힘이 없으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아멘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싸우시다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해? 무거워서 걷지도 못하는 걸. 전신갑주 입고 칼을 들면 뭐해? 쓸지도 모르는 걸. 결국 전신갑주가 때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는 잘 갖췄지만 그러나 속이 비어 있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8절 말씀 자막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못 찾을 거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의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도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를 입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힘이 있어야 전신갑주가 도움이 되는 거지 힘이 없는 사람에겐 전신갑주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힘이 뭐예요? 내적인 힘이요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서는 전신갑주를 소개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온 것이 뭐냐면 네 힘이 뭐냐? 전신갑주를 입고 견디는 힘이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돼서 네가 기도의 힘이 없으면 전신갑주 입어도 소용없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힘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은 기도입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지면 이미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싸울 수 있지. 아무리 무거운 것을 입어도 그걸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장례식 가서 보세요. 장례식 가서 보면 어때요? 좋은 마지막 하는 사람에게 좋은 비싼 옷을 입힙니다. 이왕이면 우리
장례 치르는데 아들, 딸들의 마음에는 이왕 하는 어머니, 아버지 가장 좋은 거 입혀야지 해서 비싼 거 입힙니다. 다 헛거예요, 여러분. 또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혔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것을 입혔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살 때 리무진을 타야지. 죽은 다음에 리무진 탄다고 그 뭐가, 여러분,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침에 괜히 리무진만 와서 타고 와서 아이고 저거 탔으면 좋겠다고 죽어서 타면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탈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죽어서 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었습니다 하는 구력, 내가 이 교회를 오랜만큼 다녔다는 그런 태조등 같은 그런 자부심, 내가 뭐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이런 생각, 내가 성공부를 내가 몇 가지 한지 아십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 내가 교구장, 구역장 했고 교회 속에서 내가 어떤 직분이 이런 외적인 모든 것, 이런 것은 영적 전쟁엔 아무런 유익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때요? 오히려 목사가 되니까 회개가 더 힘들어. 아예 평신도 때 가서 울어도 울기 싫고 그렇죠. 목사 돼서 울면요, 남들이 저한테 무슨 죄가 있나. 목사 돼서 어디 가서 있으면 저한테 무슨 죄를 지고 왔지 하고서 오히려 바라보는 눈이 이쁘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모양새는 갖췄는데 뭐야, 속에 신앙의 힘이 없으면 마치 마네킹 같은 모습이 되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입혀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껍데기만 좋아하지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가 호흡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생명을 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말하기를 어때요? 앞에서 우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 우린 영적 싸움하는 거니까 하고 나서는 그 뒤에 나온 말이 뭐냐면 기도는 모든 기도와 간구라 되어서는 네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어도 기도와 간구가 없으면 네가 그 입을 힘도 없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포기한 겁니다. 믿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큰 죄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우리 기도의 가장 기본을 말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어때요? 기도의 종류가 나와요. 기도의 종류가 뭐냐? 자, 모든 기도와 간구했는데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를 우리 영어 성경엔 all, 모든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개인 기도, 합심 기도, 중보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정오 기도, 또 혹은 금식 기도, 산 기도, 관상 기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기도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네가 어느 것 한 가지만, 나는 꼭 이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모든 기도, 어떤 것이든 네가 해라. 그러니까 남의 기도하는 방법을 탓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서서 하든 앉아서든 누워서 하든 그거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남의 기도 형태, 남이 하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요. 사람들도요. 아유, 좀 조용히 하세요. 왜 입 못 벌리는 네가 바보지. 아유, 이렇게 하세요. 안 하는 네가 바보지. 남에게 여러분, 기도는 모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개인 기도도 있다. 합심 기도도 있는 거다. 또는 중보 기도도 한 거다. 또는 체력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성경은 모든 기도의 all입니다. all. 다시 말해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종류는 많다. 그러니까 남의 기도, 남이 어떻게 기도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 기도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도하냐 하는 기도의 시간도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해서 언제 기도하냐? 수시로 기도한다. 성경은 무시로 기도한다. 다시 말해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아니 8시간 기도하면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네가 기도하냐? 하고 또 따져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가서 어디가 길을 가도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도 기도하고 우린 자잖아. 그냥 지하철만 타면 밀잖아. 그게 아니라 어때요? 항상 어디 가든지 항상 기도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 8시간도 10시간도 가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어느 장소를 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수시로니까 하루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어때요? 자,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
세수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일터 가는 시간,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모든 시간이 전부 다 뭐예요? 다 기도 시간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가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뛰는 게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숨 쉬는 거 보세요. 심장이 뛰는 거는 시간을 정해서 뛰지 않아. 내가 2시부터 뛰겠나이다 하고 2시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뛰지 않아. 항상 뛰는 것처럼 기도는 어때요? 특별히 시간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정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본적으로는 수시로 무시로 항상 아멘. 그러니까 그 책을 대해서 비판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따지고 앉아있어요. 아니 당신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몇 시간 자고 그러는데 뭐 하루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그 사람은 수시로 그냥 가면서 길을 가면서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기도의 조건이 뭐냐? 기도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 보세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라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면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자막 주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이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가 항상 성령의 감동 속에서 네가 기도해라. 왜? 그분이 항상 성령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그분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그분이 알고 계신다. 우리가 뭐 기도할 때 또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합니다. 잘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때요? 또 그것도 듣고 있다가 또 랄랄랄랄라. 아유, 저한테 애기 방언이야. 여러분 성경에 애기 방언이 없어요. 다 우리가 만드는 거지. 또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때 왔던 목사님 뭐 짹짹짹짹 한다고 뭐 새 방언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참 믿음 잘 붙여요. 무슨 새 방언 무슨 뭐 그런 무슨 별 방언 다 붙이는 이야기죠. 자,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남의 방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기 뭐 맨날 애기처럼 하는 거야?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말을 배우는데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하고 말하는 때부터 처음부터 어머니 안녕하시라니까 막 이러고 나와? 그럼 징그러운 거야. 애기는 애기처럼 말해요. 처음에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는데 이상하죠? 자, 애기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남들 다 뭔지도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알아듣는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쨌든 엄마가 또 통역을 또 지가 남대로 해. 한 번도 엄마로 부른 적이 없는데 지가 엄마라고 불렀다는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아기가 하는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엄마예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어때요? 애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는 아우 얘가 뭐라고 그러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엄마와 주위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어눌하게 아이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점점 세월이 가면서 어때요? 그 아이가 계속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점점 발음이 확실해지고 점점 자기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어눌하게 자기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분명하게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못한다고 아유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 하는 사람은 평생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아유 이번에 권사 취임하시는데 권사 좀 하시죠. 뭐 그러면 어때요? 뭐 다른 게처럼 무슨 돈을 달라고 그래. 아니면 무슨 뭘 내라고 그래. 근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제가요 권사는 하겠는데요 기도는 시키지 마세요. 조건부입니다. 기도는 시키지 마세요. 그 사람은 평생 가도 기도 못한다. 못하는 기도지만 하려고 애를 써야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평생 나는 기도를 못하니까 평생 안 하게 된 사람은요 평생 그 사람은 입을 못 열고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입 못 여는 권사로 끝나는 거지. 왜? 안 되지만 자꾸 해야 돼. 옛날에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요
뭐 저는 뭐 부목사 무슨 뭐 설교를 시켜보거나 하지 않잖아요. 다른 교회는 설교 다 시켜보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뭐 얼마나 잘나가서 나도 못하는데. 근데 뭐 설교 듣고서는 뭐 저다른 판단은 그것도 그래서 그냥 우리 가서 일해라.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시키는 건 제가 다 하겠지만 제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못하는 게. 못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다 우리 와서 이제 근무까지 하면서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데니까 저는 찬양은 못합니다. 찬양은. 지금까지 지금 교회에서 찬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했다면 남들이 다 웃어서 난 못합니다. 정말 찬양을 정말 시작과 끝이 다 그냥 똑같아. 아예 안 시키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잘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뭡니까? 너 지금부터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니니까 그 차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도 안 들으니까 계속 큰 소리로 따라 불러. 아무도 안 듣는 거야. 너만 듣는 거야, 너만. 어차피 넌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틀어놓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다녀. 여러분, 그것도 늘어요. 갈 때는 찬송 잘 부르고 가서. 나는 아예 입을 못 띄면서 난 찬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못하는 거지. 왜 못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 기도도 어때요? 기도도 네가 무시로 하되 성령의 감동 속에서 네가 해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뭐 안 한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 괜찮아. 처음에 하는 애기가요, 태어나서 그냥 다 그렇게 버벅거리는 거지. 처음부터 무슨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나이까 이러면 이건 징그러운 거야. 갑자기 뭐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나더니 말이죠.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징그러운 거야. 그냥 좀 애기처럼 해도 괜찮아. 맞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거룩한 믿음으로 것은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거룩한 믿음으로 지어지는 것은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기도하되 성령의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새벽에 눈 뜨고 나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피곤해서 못 일어났나이다. 이건 우리가 늘 쓰는 말이잖아. 자,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얘기는 네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 든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을 좀 바꿔보세요.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이야기예요. 왜 시험이 들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맨날 퍼대고 자니까 어때요? 맨날 사람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제자들이 어때요? 제자들이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전부 다 졸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에 힘쓰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루터는 물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만 그분은 말하기를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진 날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2시간 기도하느냐?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말로 하겠어요? 우리가 하루에 5분이면 세계 만방 기도가 다 끝나는데 세계 만방만 아니야? 이스라엘 가다까지 다 끝나는 걸 5분도 안 걸려가지고. 근데 어때요? 2시간씩 했다는 건 뭐예요? 그건 성령이 그분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자세가 뭐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자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깨어서. 여러분 여기 깨어서 이 얘기는 육신적인 잠만 깨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육적인 잠만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 여러분 요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점점 커져서 이제 중동 전쟁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합니다. 이미 1960년대에 아랍과 이스라엘 간에 6.1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라와 나라 간에 싸움인데
어떻게 아이들 싸움도 아니고 6일 만에 나라와 나라가 싸움인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특공대가 아랍권의 레이더 기지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에서 왜요? 공군들이 와서 비행기가 지나가고 뭐가 날라오는데 레이더가 전혀 망가지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권은 레이더가 망가지니까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6일 만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쉽게 아랍권이 패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통신망을 끊었기 때문이에요. 통신망.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촉각을 세운다. 촉각을 세운다. 모든 곤충이 다 촉각이 있습니다. 이 촉각을 통해서 곤충들은 촉각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합니다. 촉각을 통해서 적이 왔는지, 촉각을 통해서 모이가 왔는지 이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처럼 촉각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 적의 모잇감이 되거나 굶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만들고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다 할지라도 촉각을 세우지 않고 있으면 결코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레이더는 쉬지 않고 지금 24시간 이동하는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촉각을 세우는 것처럼 잠시라도 신앙의 한눈을 파기 시작하면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촉각을 올바르게 세워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에 분주하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물질 중심의 삶이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만듭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잠, 육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오늘 19절부터는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다시 보세요. 18절은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자세 나와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네가 중보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또 나를 위해서 나도 기도해줘 하면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면서 오늘 그런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중보 기도가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중보 기도는 전쟁할 때 보병이 그냥 앞으로 돌격하라 하고 가면 다 죽어요. 제일 먼저 뒤에서 포병이 포를 쏴요. 포병이 저 포를 쏴가지고 전부 다 적군한테 어때요? 아주 쑥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포병이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알아? 그냥 보병이 먼저 가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보병이 먼저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원수마귀한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때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어때요? 중보기도로 포를 쏴주는 거야. 교회에서 포를 쏴주고 뭐 다 포를 쏴서 어때요? 상대방을 영적 쑥밭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전방의 군인들을 위한 후방의 지원 사격이 중보기도예요. 나는 약해요. 난 지금 힘 부족합니다. 그런데 후원군이 보면 적의 공격을 막고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냐?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어요. 자,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때론 좌절하지 않겠어요?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아도 때론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겠어요? 때론 내가 이거 그냥 그만두면 어떨까 하는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때론 많은 유혹도 많은 시험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러나 그가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뒤에 많은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꿋꿋하게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중보기도는 기도받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300시간 연속 기도회가요, 300시간 연속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걸 중보하자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에 앉아갖고 맨날 앉아서 그냥 내 새끼만 하면 그건 일이 잘못된 거지. 그건 앞에 있는 적을 쏘는 거고요.
중보기도 뭐예요? 뒤에서 후방에서 지금 포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많은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주변의 환경을 이기고 지속적으로 싸워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방해하든 공격하는 힘들을 꺾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요소가 바로 중보기도에 있어요. 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과 자녀와 교회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헐뜯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야, 저거 다 없애버리자. 아니, 너는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세상에 밑에서 금송할 일 만들어? 세상에 이런 놈들이 있어? 저거 다 쓸어버리자.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그냥 확 쓸어버리죠. 이랬을 텐데 모세는 수레기 32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는 중보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생명로에서 죄진다 할지라도 저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나는 저들과 함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들이 죽으면 나도 함께 죽겠다고 하는 이런 중보기로서 민족을 권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결국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했던 거예요. 중보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2편 7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는 철장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면 철장 권세가 바로 중보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300시간 연속 기도가 여러분 가서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고, 많은 우리 학생에서 중보하는 거고, 중보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을 모원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오늘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날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두 번째는 나도 위해서 기도해줘 하는 그 이야기 뭐예요?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나 깜빵에 있으니까 나 돈 보내줘. 나 힘드니까 무슨 밥 사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오로지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오로지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는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기도는 많은 사람에게 승리를 줄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많은 교회 속에서 가장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회나 선교나 어떤 모임을 가질 때마다 관심을 가질 것은 서로 형편을 살피면서 서로 함께 기도해주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보기도 역사가 이번 300시간 연속 기도안에 교회와 여러분과 또 자녀들의 학기를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걸 썼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화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저는 7가지의 좋은 점을 썼어요. 1번, 하나님과의 전화 통화에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봐. 자기 번호를 좀 외우냐고. 요새는 전부 다 그냥 자기 써서 나 하면 나오니까 거의 가족 전화를 못 외워요. 옛날엔 다 외우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그냥 무조건 펴서 그냥 이름만 치면 나오니까 거기다 이름도 어때요? 다 세 자택이 뭐하니까 그냥 하나만 턱 주면 너 이렇게 나오면 다 나오니까 아예 이제 어때요? 외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하나님 전화번호는 외울 필요가 없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머리 쓸 게 없지. 두 번째, 값비싼 전화기가 필요 없다. 전화기도 비싸요. 근데 하나님한테 거는 전화는 여러분 전화기가 필요 없대. 세 번째, 완벽한 이동통신이야.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돼. 여기 접속 불량, 여기는 와이파이가 안 됩니다. 이거 안 나와. 어디든지 그냥 괜찮아. 지하실도 괜찮고 산꼭대기도 괜찮고 어디든지 통화가 돼. 네 번째, 통화 중이 없어.
하나님과 하는 건 통화 중이 없어. 툭하면 어때요? 뭐 통화 중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통화 중이 없어요. 항상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부재중도 없어. 저는 안 받지 않아. 항상 받아. 여섯 번째, 교환이 필요 없어. 완전 직통이야. 일곱 번째, 더 좋은 게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사용해도 사용료가 없다. 가로치고 오히려 통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응답이 선물로 따라온다. 아주 재밌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또 이것도 외우겠어. 전화번호 못 외우는데 보면서 참 맞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바로 전화통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힘들다 말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데 그분과 통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거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휴, 제가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길게 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비교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어쨌든 지금은 사는 게 그렇지만 옛날에 한참 좋아서 결혼하자고 그럴 때 얼마씩 통화 몇 번씩 했어? 그냥 2분 하기가 할 말 없어. 끊어. 이래. 밤이 새도록 하잖아. 왜?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이렇게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뭐 괜히 할 말 없으면 또 끌어다가 무슨 뭐 낙엽 한나 끌어다가 또 낙엽이 뭐 어쩌다고 또 하면서도 하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요. 무슨 뭐 굳이 뭐 1, 2분 동안 주세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대화,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인데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짧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길게 할 거 없잖아. 어떤 인간도 이런 인간들이 있다. 자기 할 말 하면 딱 끊어버려. 알았지 끝. 양통머리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어때요? 난 사랑해. 여러분 이걸 믿어? 아니,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할 말도 많은 거야.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할 말이 없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 말합니다. 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전신갑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 입어야죠. 그러나 아무리 전신갑주 입어서 할지라도 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칼을 들었어도 어때요? 힘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하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때요? 다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툴툴 벗어버리고 평상복 입고 나가는 것처럼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투구라고 어때요? 뭐 너무 커가지고 머리에서 뱅뱅 도는 투구를 썼다면 여러분 이거 전쟁을 하겠어요? 여러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뒤에 이어서 뭐예요? 기도는 하면서 기도가 없으면, 기도의 힘이 없으면 전신갑주도 헛거다. 기도의 힘이 없으면 네가 뭘 공부했다고도 헛거다. 기도의 힘이 없으면 네가 뭘 경력이 많다고 해도 헛거다. 왜? 기도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이 쓸모 있는 거지. 힘이 없다면 아무리 무거운 게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의 종류가 있다. 18절에서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저는 모든 기도한 것처럼 기도는 무슨 기도든지 다 된다. 꼭 내가 원하는 기도 남이 한다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네.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네. 여러분 이렇게 하고 가야지. 가서 조용히 하세요. 이럴 거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는 거야. 당신은 조용하게 하세요. 나는 시끄럽게 할 테니까. 그러고 말아야지. 또 쫓아가서 메모리를 써면서 조용히 하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나는 말을 못하는 게 잘못된 거지. 여러분 말하는 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오를 기도예요. 모든 기도예요. 모든 기도. 기도 드리는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예요? 수시로입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겁니다. 숨은 아무 때나 쉬는 겁니다. 잠깐만요. 숨 좀 쉬고요. 거기서 여러분 숨 한 번 쉬고 나서 딴 거 하는 사람은 없어. 항상 쉬는 것처럼 기도는 항상 수시로 하는 거다. 기도의 조건이 있고 방법이 있다. 뭡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힘으로하는 것이요. 네 번째, 기도는 자세가 있습니다.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다시 말해 촉각을 세우고 좀 더 예민하게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어가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에 바울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면서 목사지만 어때요?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목사는 성도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게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때요? 상당히 지금 갈등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감옥 속에서 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근데 그 칙칙한 감옥 속에서 지금처럼 방수가 됐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밥을 잘 주겠어요. 그런 속에서 지금 몸은 아픈 사람이 거기 있는데 수시로 어때요? 나 그만둘까? 나 그냥 한마디면 끝나.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기도해줘. 왜? 19절에 보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중보할 제목을 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좀 전해야죠 하면서 중보기도 제목을 줬던 겁니다. 중보기도는 전방의 군인들을 위한 후방의 지원 사격입니다. 전 여러분의 중보기도 300시간 기도회가 아무쪼록 그냥 시간을 와서 떼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대포를 쏘듯이 여러분이 기도해줘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질병이 낫고 교회가 승리하는 또 나라가 승리하는 그런 예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무리 좋은 이 전신갑주라도 힘이 없으면 소용없어. 힘이 어디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힘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은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세상 주관들과 어둠의 악한 영들과 싸운다고 말하면서 그러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고 또 취하다 할지라도 입을 쓰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검을 져다 할지라도 쓸 줄 모르면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이 있고 그 위에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영적 힘, 기도에서도 나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300시간 연속 기도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뒤에서 후방에서 쏘는 큰 대포같이 엄청난 화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자녀들과 교회의 승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